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1장 5절 부르시면서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아소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한 자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선을 이루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속히 이루어지나니 악인의 소망은 더디 이루어지리라. 이와 같은 줄 알고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여, 어느새 이미 봄은 왔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재난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처럼 요동치는 세상에서 저희들은 주님 품 안에서 이렇게 평안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영혼의 항구 되시는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에게 소망 넘어 있는 더 큰 소망을 보게 하셔서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유건토록 성삼위께 주에게 맞추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러한 재난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날마다 늘어나는 확진자와 사망 소식을 들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남의 일로 태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정치와 교육의 현장이 무너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치료를 간구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어찌해야 하는지요? 전 세계에 60만 명의 확진자가 있으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그 답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도움을 잠잠히 구하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요란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부으시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 안에서 날마다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묵묵히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죄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인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내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아침에 나를 도우라리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2장을 부르겠습니다. 금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용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더라. 이 용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박기로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영혼의 주인이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더욱 경건하게 보내며 하나님께 주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새로운 믿음의 자세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청년들,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간 교회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다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때까지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붙드셔서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영육 간의 간근함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단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와 찬양과 헌금을 맡은 자들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께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다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책이란 안수집사님께서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저의 생각과 저의 기준에 주님이 맞춰서 함께하길 바랬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 뜻에 따라 주님이 함께하시길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이상해지고 뭔가 잘못되어가는 걸 바라보며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비으뜸하기 싫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이 사모하니 이 마음도 이 생명도 달하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통에 욕실 속에 참빛이 심게 하시고 다시 꾸린 세상 속에 늘 알로 서게 하소서. 늘 알로 서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영혼에 다시 되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불과 13척의 배로 일본 전함 133척을 물리친 명랑해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고 드라마도 많이 나왔죠. 진도와 해남 사이에 있는 그 명랑이라는 곳은 물도 그리 깊지 않고 폭은 한 500m 밖에 되지 않고 길이도 한 1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밀물과 썰물이 만나면서 주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배가 안정적이지 못하게 다니는 그런 길목이죠. 왜군들이 133척의 배를 가지고 그 물결을 따라서 빠르게 막 진격해 그렇게 공격해 올 때 이순신 장군은 13척의 배밖에 되지 않는 적은 배를 가지고 어제 명랑해전을 이기게 되는데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전략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전략은 빠른 물결 속에서 닷을 내리고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좁은 물길을 지나갈 때에 10척밖에 되지 않지만 그 133척이 이제 지나갈 때에 공격을 하게 됐는데 일본 배들은 닷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배가 부딪히고 그 좁은 곳에서 서로 이제 포도 제대로 쏘지 못하고 전부 133척이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잘한 것은 그 빠르게 또 가파른 그런 파도 속에서 닷을 내리고 안정되게 배를 유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이렇게 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닷을 내렸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월미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월미도에 가면 그 입구에 큰 닷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 딸이 물어봤어요. 아빠 저 쇳덩어리가 뭐야? 뭐 집채만한 쇳덩어리가 있으니까 그게 뭔지 몰라서 그게 바로 닷이다. 제가 알려줬어요. 그 닷이 얼마나 큰지 무게는 아마 수백 톤이 나올 것 같고 그걸 어떻게 드는지 참 하여튼 거기에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거기 배를 정박할 때에 바다 밑에다가 이제 그 쇳덩어리를 딱 떨겨 놓으면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 쇳덩어리를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배가 안정적으로 그렇게 서 있게 되고 든든하게 되죠. 요즘 코로나로 세상이 요동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되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소망이 안정적으로 그렇게 이 닷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정말 큰 복이 아닐 수가 없겠죠.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확실하고 든든하고 안정된 그러한 소망인데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소망이 그 든든한 이유는 그 약속과 맹세가 큰 자가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맹세를 잘하고 했거나 그래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를 하고 그 약속을 스스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간에 정확하게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 약속을 능력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은 사실 그 약속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제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 제가 성장해서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어머니를 편하게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머니 일 안 하시고 평생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또 그렇게 맹세도 스스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 성장해서 어른이 돼 보니까 말이죠. 그게 뭐 그렇게 쉽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맹세하고 애들이 약속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약한 자가 하는 약속은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의 약속이 필요한 것이죠. 요즘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리라고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명령을 하죠. 어기면은 300만 원 벌금을 물리겠다. 손해가 발생하면 청구권을 행사하겠다. 뭐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정부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 뭐 힘없는 우리가 뭐 어떻게 뭐 대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거 큰 자가 그것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약한 자는. 그래서 약한 자의 맹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로 그렇게 효력도 없고 별로 사실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우리들에게 이 다음에 제 딸도 이 다음에 아빠 크면 이제 성장하면 아빠 이제 뭐 잘해주겠다. 그 말은 고마운데 저는 안 믿습니다. 어른이 돼 보면 그게 얼마나 지키기가 어려운 건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그 약속과 맹세는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스스로 맹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했다는 거죠. 그 맹세의 내용은 뭐냐?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그렇게 막 요약을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약속하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맹세를 믿고 따라갔는데 뭐 금방 뭔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별로 없죠. 뭐 금방 사람은 뭔가 있어야 믿게 되고 뭘 보여줘야 따라가게 되는데 사실 아브라함도 이제 99세까지 보면 참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이렇게 힘없고 약한 아브라함은 더 큰 이의 약속과 맹세를 깨닫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말이죠.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뭔가 약속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다 그렇다 해도 선한이웃교회는 예배 드립시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빼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의 맹세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무능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든든하고 그 소망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나의 약속이나 나의 맹세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날은 오랜 인내를 통해서 그것이 개인적으로 깨달아지는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그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제 99세 때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이삭의 약속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그렇게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알아차리기까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깨달아질 때까지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5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지내면서 애굽에 가서 먹을 것도 구하러 내려가고 기근을 피하러 가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 쫓겨가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는데, 비로소 100세가 돼서 이삭을 그렇게 이제 낳을 때 그때 비로소 믿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실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내 것으로 믿어지는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29살에 신학을 시작하면서 참 15년의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이사도 13번이나 옮겨 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도 많이 옮겨 다니면서 참 이렇게 해야 되나 한심스러울 때도 많았는데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다 포기가 되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믿어질 때에 비로소 안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기되는 시간까지 굉장한 시간이, 저도 한 20년 이렇게 걸렸으니까요.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기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인내의 시간들을 잘 견뎌낼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현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도 확 바쳐버리잖아요. 사실 굉장히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소망이 든든한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보증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내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보증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확정적이라고 그렇게 16절에 말하고 17절에는 보증이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은 그 약속과 맹세가 절대로
이렇게 틀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보증할 때도 자꾸 사람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 사람을 보증으로 믿다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믿어도 돼, 믿어도 돼. 아이고, 나를 믿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사람은 그렇게 진짜 믿을 만한, 보증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가 있는 것이고 형편이 바뀌는 것이고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온전하게 믿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증보험도 필요하고 또 담보도 필요하고 또 연대보증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이든 나든지 간에 처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보증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속하고 맹세할 때에 그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은 별로 그 효력을 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보다 또 다른 사람 이름보다 더 뛰어나고 확실한 보증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맹세, 다른 사람의 맹세를 믿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이렇게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무능한 우리에게 맡겨버렸다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이리 가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보증하시고 확정적으로 해주셨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딱 받고 살면 우리가 노력하는 삶보다도 훨씬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오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류가 없는 분입니다. 실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에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 자체가 이미 성취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음성을 이 마음속에 주시면 그것은 이미 성취된 것으로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100% 성취가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한 번 뱉은 말은, 하나님이 한 번 들려주신 말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개념을 자꾸 내 이성적인 것으로만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내 이성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효력은 이렇게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맹세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성도들이 타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스스로 본인의 거룩함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사람 욕먹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욕먹는 뿐이지 하나님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권능과 능력과 위엄을 스스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완전하고 든든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소망이 든든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 대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려고 해도 굉장히 약하고 참으로 잘 흔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다행스럽게도 우리만 믿질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었던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이 했던 그 완전한 역할을 이미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성도들의 간접적인 제물을 드리고 간접적으로 제사를 대신 드리고 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넘어서 그 안에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휘장 너머의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영혼의 닷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고 견고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친 풍랑이 일어날 때에 현명한 어부는 배를 항구에다 대고 닷을 내리고 편히 쉬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 속에 고기 잡는다고 나가서 고생만 하고 또 고통만 당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깊이 묵상하고 과물을 해서 복주고 번성케 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주 안에서 평온함을 얻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묵상함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얻었던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종교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았죠. 거기서 상급을 약 한 8억 정도를 받으셨고 또 뭐 당시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돈도 많이 있었어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남한선성에서 거주하실 때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어려울 때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서 목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500만 원도 주시고 1000만 원도 주시고 막 그렇게 주시면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있대요. 내 돈을 가져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돈을 받을 겁니까?
택하세요 그랬대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의 돈을 받아갔던 그런 후배 목사들은 한 500만 원씩 이렇게 받아갔는데 그들이 목회를 한다고 간증을 멋지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돈을 받아가겠다고 한 사람에게는 한경직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해줬대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은 지금 간증 속에서 많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면 영혼의 닷을 내리고 평안함을 누려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더 이제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충분히 그 영혼의 닷을 내리고 참 평안을 얻고 아브라함과 같이 큰 축복과 구원을 맛보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맹세를 스스로 하심으로 그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과 같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스스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할 때에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축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께서 주신 약속과 맹세를 발견하게 하셔서 참 평안을 얻고 깊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
걷져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힘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죄 많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치료와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영혼에 다시 되시는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축복과 구원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드립니다. 드린 심령들마다 방황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약속과 맹세 안에서 그 영혼의 닷을 내리고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점점 어려워져가는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기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드린 심령들마다 감사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파도와 같은 세상 속에서 견고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열방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물질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정금을 드립니다. 소망의 항구로 향하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지금 당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하고 교제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간으로 삼아 육신을 넘어 영혼의 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린 그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심령들의 가정마다 자녀마다 코로나에서 지키시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파도와 같은 세상 속에서 혼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각 가정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심령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또 영혼의 참 평안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3월 주제는 소망으로 든든하게 세웁시다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여전히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로 드릴 예정인데 혹시 변동이 있을 경우에 홈페이지 또는 개별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컨대 부활주일은 성전 예배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서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휘장 너머에 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휘장을 열어 소망의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약한 인생에게 오직 스스로 약속하시고 맹세하심으로 축복과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랜 인내를 통해서 약속과 맹세를 깨닫게 하시고 알아차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영혼의 닷을 최종적으로 소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